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예,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할 때 또 책을 읽거나 할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 반복되는 언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인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에스겔 오늘 본문 6장에는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 전체를 들어서 몇 번 정도 나오느냐? 60여 회가 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70회가 다 되도록 에스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말이 나와요?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방신이 다른 누군가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오늘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도 몇 번 할 줄 모르겠어요. 몇 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할 줄 모르는데 그만큼 70여 회가 다 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하고 또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라는 그렇게 반복되며 강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말씀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패역한 자들이란 말을 10번이나 계속해요. 그 패역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리고 또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억압하고 또 부패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모습. 근데 특별히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일부러 그렇게 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악을 행동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환상 속에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장로들이 은밀한 곳에서 추악하고 가증한 짐승들의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어떤 장면이 보여지냐면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다무스, 그 신을 향하여 애곡하면서 자신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애곡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온갖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면서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의 성전 있지? 이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미신적인 신앙의 형태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섬기는 야훼가 진정한 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그들이 깨달을까요? 에스겔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언제 그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에스겔 6장 10절. 언제 그들이 야훼인 줄 알게 되어진다고요? 맨 처음 단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야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경고가 되고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말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야 그들이 손뼉을 치면서 때 늦은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야훼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댐이 있습니다. 이 댐에 조그마한 금이 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들었더니 이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간 것 위험합니다.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곳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큰 손해가 보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균열 생긴 거 큰 문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근데 하루가 지났네? 근데 괜찮아요. 그 다음이 괜찮아요. 이틀, 3일 계속 지나면서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전문가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예요? 일순간에 조그마한 균열이 큰 압력에 못 이겨서 떨어져 나가면서 붕괴되어질 때, 그 붕괴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경고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며 때 늦은 한탄과 후회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때야, 때 늦은 후회, 한 대 얻어맞고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난 뒤에야, 그때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처음 말할 때, 그 경고했을 때 돌아오면 되는데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불타오르고 가족들이 죽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야 돌아오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야훼가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모습, 각자의 삶에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을까요?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경고의 메시지야. 주께로 돌아와야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의 마음 갖고 있는 그 마음 용서해야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그 마음 언제까지? 아니 내일, 그 다음 아니야. 오늘이 그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회복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그 길을 걸어 가야지.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오늘 그 음성이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경고로 들을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곧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내가 들어야 할, 내가 돌이켜야 할, 내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한정 지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알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오래되고 또 조금 안다고 믿음 생활 했다고 재직이 됐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누구에 따라? 내 편리에 따라,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내 믿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나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빌론 신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으시지요. 우상 숭배하였고도 그 다음에 뻐젓하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담무스에게, 내가 아쉬우면 바알에게, 내가 아쉬우면 시간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안정과 평화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번영이 태양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 담무스를 통해서 지켜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삶에 살아가면서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은 바알도 아니고 단무스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셨어.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함께 팀스파워 자녀들, 청년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면서 자신들의 대학교 가고 그 앞날 직장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수고하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머리를 믿고 걸어가면서 공부하면 부모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너 똑똑하고 너 잘났고 너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걸 전하시겠습니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하죠. 당연히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이 오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물질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내 건강 책임져 주시는 것 의사이고 물질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거래요. 내가 지금 행복함을 누리고 내가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놓고 물질을 놓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외침,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야, 너를 출애굽했던 분도, 너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분도, 지금도 앞날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이 지금 목소리 높여서 이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걸 놓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곳에 물질과 내 경영과 내 노하우와 내 머리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나야, 야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의 열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율법주의,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난 출세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 그 공문을 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열정.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그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지식,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로마 시민권, 그토록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 되어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그의 고백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얘야, 나를 야훼인 줄 알아야지. 그 일을 해결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야. 그 질병, 그 아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고요? 아니요,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단무스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살아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내 힘, 내 노력, 내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찬송가 4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다음에가 뭐예요? 대속해 주신 주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주님을 간절히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소원 응답받고 잘 나가고 하나님 대박 나는 거, 그런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요,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만 올바로 알면요, 우리의 진로든 우리의 질병이든 우리 연약한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에스겔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얘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광야에서 너를 뺑뺑 돌게 하다가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주변에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누가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저는 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이란 단어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오직. 오직은요, 하나예요. 옆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단무스 앞에서, 또 내일은 태양신 앞에서, 그 다음 날은 야훼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도 단무스도 태양신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상 중에 하나,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가 되어져 버렸다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단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 섬겨,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 라고 말하는데요, 맨 끝에 자 한 글자를 바꿔요. 가서 하나님도 섬겨, 가서 예배도 드려. 그런데 도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 그리고 너 머리도, 물질도, 내 노하우도,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도 함께 섬겨. 괜찮아,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나도 세상도 함께 섬기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당연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영적 간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신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신부만 바라봐야죠. 신부는 누구만 바라봐요? 신랑만 바라봐야죠. 너무 오랜 경험이기 때문에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신랑은 신부만,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신랑이 신부만 보는 게 아니라 옆집 신부가 신랑만 바라야 되는데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아이돌 그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당신도 사랑하고 저들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게 뭘 의미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스케줄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게 스케줄 따라, 환경 따라, 내 컨디션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하나요? 이 목사님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불편해해요. 꼰대라고 얘기해요 라고 말한다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섬기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라고 말하는 말이 과하고 너무 억측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눈에 보이는 속임수에, 경고의 메시지에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관계, 신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그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은혜, 저는 너무 부족해요. 물질로도, 내 건강으로도, 내 기쁨, 내 만족 너무나 필요해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또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또 영원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종말론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미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현실과 함께 살아가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옛 마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곳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어 줍니다. 오늘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날에도.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고백 아시죠?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맞이할 영원한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고백돼요.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장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여러분 아시나요? 그 천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물질이라고, 돈이 최고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돈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적 지식과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를 가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